일반적으로 소설을 쓸 때 이야기의 구성 단계를 5가지로 나눕니다. 그 5가지란 발단과 전개, 위기와 절정, 그리고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려면 이런 단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 중에 위기와 절정은 이야기의 흥미를 이끌어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나 혹은 주된 상황에서 닥치는 위기와 절정은 대체로 선과 악이라는 대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선한 주인공이나 여러 상황이 악과 싸우거나 혹은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흐름에 대한 긴장감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말은 주인공이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됩니다. 뻔한 결론이겠지만 사람들의 심리에는 권선징악으로 끝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도덕이나 윤리가 선을 강조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에 모범적으로 나타나야 하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함의 가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나쁜 사람은 무조건 나빴는데 지금은 나쁠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이나 배경을 이야기함으로써 선과 악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여기에는 인간 내면에 흐르고 있는 악한 성향이 삶의 방식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나와서 사회나 가정을 이룰 때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인공이 늘 착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지만 이해하고 동정을 받을 만한 존재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듯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삶의 양상이 달라지고 비록 욕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한 그 상대적인 원리를 적용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나쁜 짓을 했느냐 거기에 있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안타까움으로 독자나 혹은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구도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더라도 언제나 이야기 흐름에 따른 위기나 절정에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나타납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가 착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과 또 설령 사람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만 알게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의 대결 구도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선 지금의 생위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오랜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그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로 그가 가진 선한 진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진심을 함께 살아본 사람이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그만큼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선함에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해로움을 주겠느냐라는 것이요. 또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 이후에 있을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현실에서 보면 우리의 선함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의 세력을 제거하거나 혹은 이길 수 있을 만한 필요 충분의 조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함이 어쩌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고 또 실력이 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는 그들보다 더 사악한 모습으로 있어야 밟아 올라갈 수 있으며 꾀를 내고 처세에 능한 소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 이후에 있을 복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인데 세상은 고난 뒤에 있을 복을 늘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에는 빈익빈 부익부처럼 고난에는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거대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악한 세상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더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히 선을 행하라 하였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이길 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들의 삶에 희망과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선함의 본질적인 마음이나 정서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 삶에 따른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거룩함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맞설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선함과 의와 거룩함을 세상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런 공격의 요소로부터 담대해지고 또 맞설 수 있을 만한 용기와 희망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신앙의 매우 실질적인 질문은 항상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닥칠 여러 가지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늘 일어나게 됩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15절 중간 부분부터 나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신앙의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뿐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이 과연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신앙의 답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자신의 신앙 또한 확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그 확고함이라는 것이 지식을 많이 요구하거나 상당한 상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고자 함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할 소망에 따른 확고한 신앙과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의 회유와 겁박 앞에서도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그 신앙의 질문 앞에서 자기 고백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악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신앙의 변절을 노리는 악한 존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변론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신앙생활이 착하고 말썽 안 피우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왜 선하고 교회를 이루는 삶이 왜 필요하고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삶 가운데서 이렇게 증거로 나타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 앞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자기 고백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은 세상에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구차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시험 앞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온유함이란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너그러움이 세상에서 얻는 삶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 것처럼 신령을 추구하는 삶은 썩어질 세상 것으로 아등바등하지 않았기에 세상 앞에서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언제나 죄로 인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경계를 늘 가져야 하며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회의적일 수 없으며 언제나 분명해지며 비록 연약하여 우겨쌈을 당하여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흔들릴 수는 있지만 소망에 대한 목표는 바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을 전도할 때 써야 할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은 복음을 전달하는 매우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변론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울 듯이 하는 것은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다쳤던 마음을 푸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으로 전하는 말에는 사람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른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을 전하려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설명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로 나타낼 때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머리에 기억하고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 고백은 입으로 외는 주문에게만 사용될 뿐이죠. 우리의 고백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고난 가운데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신이 옳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언제나 그 옳음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옳음에 대한 주장은 언제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자주 바꿔지거나 또한 왜곡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며 그 선한 양심은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올곧아야 하며 한결같은 선함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며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에 대한 참회와 뉘우침으로 악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을 감추고 오히려 악으로 치달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따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갖지 않게 되며 오로지 비방과 선동으로 핍박하는 모습만 가질 뿐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한 영향력은 선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인으로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아들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욕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의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우리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악한 세상 앞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전히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온유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는데 어떻게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이 약하기에 늘 넘어지려는 나를,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려고 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선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따른 삶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선함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잘 안 되시면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물론 될 때까지의 신앙에 억지나 강요가 된다면 종교인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함의 증명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새롭게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 저희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뤄가는 그 구원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이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에 저희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세상 앞에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세상이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복음 전함을 통해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주 실질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